자, 베르겐 몰트만의 책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41강입니다. 124쪽부터 시작됩니다. 책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앞에 놓고 한글 파일 있는 텍스트를 모니터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강독하겠습니다. 책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면 제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장이 강조됐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지요? 숨 넘어가는 장면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쉽지 않죠? 의사들 외에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나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그 의료인들 외에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운명하는 일이 많았기에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죽는 장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저도 직접 그런 장면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봤고, 그래서 시체를 해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죠? 죽은 사람 죽은 이유를 의학적으로 밝히려고 다 조사하는 거 있죠. 부검하는 거. 군목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어떤 시체를 꺼내서 처리하는 그런 장면 몇 번 본 것 같고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그 무덤을 옮기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죠. 고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언저리였습니다. 한 인간의 죽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신체로부터 도로 물러난다. 이 도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로. 다시라고 하는 건데 참 특별한 단어를 썼네요. 이 책에도 그대로 도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인가? 생명은 신체로부터 죽는 순간에 다시 물러난다. 감각과 기관들은 기능을 중지한다. 호흡은 멈춘다. 잠깐요.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이 티백을 따뜻한 물에 담가 놨는데 이제 빼야 되겠습니다. 호흡은 멈춘다. 심장이 더는 뛰지 않는다.
뇌파는 소멸한다. 뇌에서 전자파가 나오죠. 그게 멈춥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신체만 남는다. 물리적인 신체만 남습니다. 그 생명의 기능이 다 정지합니다. 죽음은 죽은 시체예요. 죽음은 저는 전체가 아니라 단지 부분들의 집합일 뿐이다. 네. 손, 머리카락, 아, 오장 육부 등등 안과 밖의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물러나니까. 여기서 두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하십시오. 전체라는 말이 있고 집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거든요. 네. 전체라고 한다면 기능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집합은 그냥 정적인 상태에서 모여 있는 것, 그 집합이고, 유기적인 상태로 모여 있는 것, 그건 이제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관들은 족출될 수 있다.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이 손을 잘라내도 다른 기능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다 연결되어 있죠. 손가락에 그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세계와 맺고 있던 관계가 이제 죽을 때 자신과 관계 맺고 있던 관계에도 자신과 맺고 있던 관계에도 죽는다. 세상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다 죽는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어가는 자는 그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한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기 전까지는 죽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겁낼 거 없고, 죽은 다음에는 그 죽었다고 하는 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겁낼 거 없다. 어? 그러나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적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를 하셨다면 그 창조가 무의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이제 신실하다는 뜻이죠. 우리로서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세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있다 이걸 확인하듯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성서적 진술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기에 조금까지도 그분의 창조 안에 있다고 믿는 거죠. 죽어가는 자는 자신의 죽음을 더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신실성, 자신의 사랑 속에 그를 이제 죽어가는 자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전체 생명을 감싸주던 하나님의 품은
독일어 달아놨네요. 고테스 옴게붕. 곧 이것은 하나님, 테스에서 소유격으로 어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테스, 하나님의 umgebung. umgebung은 뭐 환경, 주변, 둘러싼 것,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 영혼은 하나의 삶의 형태와 생애의 전체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 이 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영혼 불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영혼은 하나의 삶의 형태와 생애의 전체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 영혼 불멸처럼 들리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영혼 불멸이 자리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진 않으나 더 큰 개념 안에서는 좀 문제가 됩니다. 더 큰 개념은 부활이거든요.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한 건데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활에 어긋나는 거죠. 이건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할 텐데 여기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희망하는 거죠.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희망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긴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완전한 변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영혼까지도 죽어서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형돼야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건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품으로 몰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이라는 메타포로도 표현된 그것도 우리가 생명의 유지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비밀이라서 어느 누구도 단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이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강동할 때 가끔 이렇게 단정적으로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기독교 신앙은 그래 확실한 게 아니구나. 그래 생각을 하신다면 그 오해입니다. 그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세계의 확실성과 다른 겁니다. 근데 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학문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물리학이 이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해명하는 학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리학, 화학, 생물학 말이죠. 근데 그 학문도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그것의 근원적인 원인과 그 미래까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존재하나? 무가 아니고 왜 유인가? 그거를 어느 학자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다르게도 존재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가? 이런 질문도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라거나 세상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신체의 죽음을, 이런 주검이죠. 신체의 죽음을 괴로워한다. 이제 그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친다. 영혼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슬퍼한다. 구약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죽음 자체가 슬픔인 거죠.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모두가 다 개인나 스올,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저 지하 세계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도 운명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은 한 인간의 생명이 세계와 맺고 있던 관계에 사회와 맺고 있던 관계의 죽음, 자신과 맺고 있던 관계의 죽음도 괴로워한다. 자기 가족과 헤어져야죠. 친구들, 같은 동네 사람들, 많은 것들과 다 관계가 끊어지죠. 그걸 괴로워한다. 영혼은 신체의 죽음을 괴로워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영혼은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 때문에 죽음을 극복한다. 이런 표현들은 좀 문학적이에요. 영혼은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 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문학적으로 들립니다. 이 안에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 그냥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죽음과 그 미래 생명까지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죽음과 그 이후까지 이르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영혼을 그의 전체성의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체성의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우주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고 그 창조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 창조 행위로 존재하시기에 그 창조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고 늙고 죽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나 그렇게 부분들은 다 그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 개별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전체성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그의 전체성의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전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생명은 감각과 기관들의 죽음을 겪는 동시에 죽음을 극복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거지. 죽음 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야? 실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는 그 자궁의 세계가 온 자기가 세계를 경험하는 모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다면 자궁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자궁의 세계가 그에게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가 자궁의 세계에서는 죽으나 그 순간이 또 세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유가 우리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삶이 일종의 거룩한 자궁 안에서 사는 거라고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죽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곧 큰 세계로 태어나는 사건이죠.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이 실감이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단조롭게 생각하는 그 생명, 그 소유, 그리고 관계 그 안에만 너무 고착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어가는 과정을 괴로워하지만 죽지는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동시에 죽지 않을 수 있다. 또 여기 독일 개신교 찬송가 한 소절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죽음은 우리의 영을 수많은 고난에서 해방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래. 몰트만이 얘기하는 그러한 지금 언급된,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된 그런 영생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강독을 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냐? 얼마든지 그 죽음을 오히려 희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요. 그건 뭐 지금 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가까이 제가 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게 더 결정에 이르게 되면 음 현재 살아 있으나 이미 내가 죽은 거라고 하는 사실을 동시에 죽음이 가까이 오나 절대적인 생명에 내가 즉 하나님의 품에 실제로 안긴다는 고백을 아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참된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통해 맺는 어, 그리스도와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믿음을 통해 맺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귐,
모르겠어요. 이게 와를 빼도 되는지. 이 책과 이 한글 파일 텍스트에는 안 빠져 있었거든요. 조금 뉘앙스는 다른데 됐습니다. 하기만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히 진다. 나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었고 지금도 늘 속해 있다. 나의 머리가 길을 갈 때 그는 나도 데리고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지금도 늘 속해 있다. 나의 머리가 길을 갈 때 그는 나도 데리고 간다. 너무 직역이에요. 바울이 그 어떤 구절인가 제가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통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그 구절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 교회를 말할 때 예수가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머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렇게 자판 속도가 늦죠. 어떤 걸 내가 잘못 눌렀나? 탁탁 떨어지지가 않네. 속도가 늦네요. 나의 머리가.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머리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길을, 생명의 길이죠. 길을 갈 때, 그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의 머리가, 이런 말을 하긴 했으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분이 가실 때, 그는 나도 데리고 간다. 우리가 지체니까. 그는 죽음과 세상을 파괴하고, 여기서도 앞에 나왔던 약간 이상한 표현이 또 나오네. 그는 죽음과 세상을 파괴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세상을 파괴해? 이게 죽음과 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의 세상을 아닌가? 책에도 똑같이 나왔네요. 죽음과, 죽음가라기보다도, 예, 죽음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죽음의 세상을 파괴하고 죄와 고통을 파괴하며 지옥을 파괴한다. 정복했다는 거죠. 와, 아래 실체를 가리킵니다. 나는 항상 그의 친구다. 이런 찬송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게 뭔지 조금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 에반게리슈의 게마인데, 에반게리슈의 그건가? 이게 뭐의 이니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42강서부터는 새로운 소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